선교단체 CCC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형리 배우잖아요. 그럼 그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약에 제가 직접 뵌다면 저의 왼쪽 눈으로 여러분의 왼쪽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이 저의 삶에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어요. 20년 후에 이 자리에 섰네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회복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남편이에요. 결혼 가족 상담 뭐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석사를 땄어요. 한국말 석사고 영어로 하면 마스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마스터님 하는 거 있잖아요. 마스터. 둘이 그런 거를 공부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면 그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하잖아요. 중간은 가야 되잖아요. 못해도. 근데 중간도 못 가고 완전 꼴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최성애라고 하는 박사님이 존 갓맨의 그런 거를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런 가정, 뭐 관계 이런 거에 부분에서 기독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많은 그런 리서치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관계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계 기술 우리 배우러 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관계에는 달인이 있고 마스터예요. 관계에는 달인이 있고 폭탄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달인이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 아까 목사님 말한 그런 거는 폭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저랑 둘이 잔이랑 저랑 그런 걸 돈을 많이 내고 대학원에서 그런 걸 공부했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달인이 돼야 돼요. 폭탄이 돼야 돼요. 달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가 될게요? 폭탄이 된 거예요. 난 너무 실망했네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거기까지 가서 돈을 그렇게 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달인까지는 안 돼도 중간은 B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B나 C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F를 맞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폭탄을 주는 사람, 맞는 사람의 관계의 특징에는 여기 한번 위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그들의 관계 속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한번 결혼 생활이나 애들과의 관계나 뭐 교회에서 순원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비난은 뭐냐면 제가 잘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책을 사요. 목회자들은 책을 왜 이렇게 사요? 목사님도 책 많이 사요? 책을 사요 그렇게 좋아하니? 그럼 책을 사면 뭐라 그래요 제가? 또 샀냐? 그럼 이제 또 샀냐? 그 말에는 그 목소리 톤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읽지도 않으면서 또 샀냐? 이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넌 책을 또 샀냐?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반응을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집에서 하시면서 왜 안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비난을 받은 사람은 너는 안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게 방어예요 방어. 그러니까 내가 책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는 뭐 안 사냐? 이렇게 나온다든지. 제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런 거 가서 밖에 나가서 관계 기술 가르친다는 사람이 말은 그따위로 하냐?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방어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멸은 뭐냐면 이게 제일 나쁘대요. 4개 중에
이 네 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잔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들을 4,000쌍을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낸 건데 경멸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안 좋대요, 관계에. 근데 그 경멸은 뭐냐면 내가 한 수 위야. 내가 한 수 위라고 하는 곳에서 보낸 눈빛, 말한 목소리, 몸에서 제가 나온 제스처, 그거 다가 경멸에 들어가요. 제가 경멸을 여러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받아봐요. 근데 그럼 받지 말고 그냥 거부를 하는데 경멸을 받잖아요. 그 관계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많이 아프대요. 받은 사람이. 경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 봤어요? 저 봤어요? 경멸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약간 왼쪽 입술을 약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 내 몸의 동작, 이 모든 것들이 경멸인데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면 경멸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 저는 경멸을 잘하고 비난을 잘하더라고요. 네 개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F를 받았죠, 여러분. 잔도 잘해요. 근데 거기서 잔은 방어하고 이 마지막 담쌓기를 잘해요. 경멸을 받으면 그거를 받은 대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말은 영어로는 스톤월링이라고 그래요. 담을 쌓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씹는 거죠,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 너 얘기해라. 나는 네 말을 씹으면 된다. 좀 기다리면 돼. 그냥 너 그냥 나쁘게 말하면 뭐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지나가겠지 생각하는 게 이 마지막 담쌓기예요. 근데 담쌓기는 남자들이 잘해요. 여자들 그죠? 남자들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하면 남편이나 아들들도 그러고 그냥 여러분 그냥 안 쳐다보잖아요, 애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러면 너 나 무시하냐?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담을 쌓는 건 BPM, 그러니까 100 이상, 그러니까 그 1분에 이 심장이 뛰는 게 100 이상이 넘으면 몸은 셧다운 한대요. 이게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막 탁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막 말하거나 남편 그렇게 담 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얼굴 쳐다보면서 나보고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꺼지게 안 꺼지게 관계 해로가 더 꺼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 말대로 관계 얘기로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공부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냐면 이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관계의 달인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관계의 달인이 되는 관계에 왔다 갔다 하는 소통 속의 비율이 있더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 나쁜 거를 하잖아요. 남편의 비난을 했다. 그럼 제가 하나 칭찬을 하면은 1대1이니까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니고 5대1이래요. 하나 나쁜 왔다 갔다 했음이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 감사 얘기를 한 거예요. 5개가 좋은 게 있어야지 그게 쌤쌤이 된대요. 근데 이 5대1의 비율이 안 싸울 때가 아니고 싸울 때래요. 싸울 때도 5대1을 유지하더래요, 달인은.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 아까 목사님이 관계를 키면은 감사하는 거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긍정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 교제의 비율이 안 싸우실 때는 몇 번이어야 되면 20대1이래요. 작은 것에서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것을 고맙다라는 것을 지적이 아니라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20대1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의 달인이더라 그렇대요. 보세요 거기에 이 사람은 90% 이상 이 사람들이 이혼하고 이혼할 건지 잘 살 건지를 추측하는 것도 맞고요. 뭐 아까 말한 이 4가지 요소가 있으면 5년 조금 넘어서 5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더라. 그렇지는 않지만 소원한 관계를 하고 있으면 16년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 40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에 대한 파인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얘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재밌죠.
왜냐면 다 그렇구나. 관계라는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 존 갓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공부한 게 제가 하는 가족 치료, 가족 상담, 결혼 상담할 때는 저의 분야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공부한 것이 의미가 있냐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관계는 사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부부상담 101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왔다. 그러면 그 부부가 남편도 네 내담자가 아니고 아내도 네 내담자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해요 지금? 그럼 뭐가 내담자예요? 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관계가 네 내담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 고개를 지금 끄덕거리면서 그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내가 상담 그 사람 왔는데 내 보이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니면 내가 자꾸만 이걸 두 개를 보게 되지 가운데 관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안 보이는데 너는 왜 보이냐.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실제 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그 관계,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너는 상담에 오면 그걸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는 니네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기억은 나는데 시간은 지났어요. 저도 아까 말한 결혼 생활에 폭탄을 맞고 폭탄을 하면서 어느 날 2015년쯤에 책을 쓰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관계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보이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관계는 기쁨이고 광명은 생명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고 보니까 어떤 관계는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잘 소화해서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조금만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관계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관계는 그 뭐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사랑 관계를 기쁨의 관계, 생명을 주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는 그런 관계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간사님 나오세요. 이게 뭐예요? 실타래요. 이름이 뭐예요?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뭐 성은이고 성심이고 우리 둘이는 성으로 통하네. 자, 제가 간사님한테 요번에 만났어요. 바로 오기 전에. 간사님 안경 썼네요. 아까는 안경 안 쓰셨더니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던지는 거 안경 쓰셨네요. 아이고 잘 받았어요. 네. 아까는 초면이라. 아까는 뭐라고요? 초면이라. 초면이라 안 썼어요? 네. 그런 거예요? 안경 안 쓴 게 더 예뻐가지고. 어머.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경 안 쓴 게 이러면서 이런 거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 어머 안경 안 썼을 때도 이쁘지만 안경을 썼는데 우리 둘이 안경을 써가지고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또 갔어요. 그럼 맞아요 했으니까 사실은 간사님이 나한테 또 던져요. 네. 이게 오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둘이. 간사님. 네. 아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얘기하면서 간사님한테 그런 연기하는 기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어머. 네. 제가 소시적에 좀 대학로에서 놀았어요? 놀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잡고 끝에 잡고 저 주세요. 그래서 놀았어요? 네, 봐요. 좀 놀았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간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야기를 사실은 이 실타래를 왔다 갔다를 제가 여러 번 했었으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둘은 지금 얘기할 때는 여러분은 뭘 봤냐면 말이 오고 간 걸 봤어요. 말이 오고 가는 거는 왼쪽이에요. 왼쪽 브레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둘이 이렇게 볼 때 저 봐요. 눈을 이렇게 탁 눈썹을 올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지 않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우리의 몸짓이라든지 이런 거는 은혜예요. 그런 거를 치자고 생각하면 우리 둘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를 얼마큼 한 거예요. 아주 많이 했죠, 그죠? 여기를 보세요. 왔다 갔다 한 어떤 두 사람이 오고 가는 거, 뭘 주고 받는 거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려면 이 오고 간 게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여보 밥 먹었어? 그거는 하나겠지만 그거 말고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았냐. 일단 이거는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없이 관계가 튼튼해질 거라고는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많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는 일이 많았다고 쳐봐요. 길은데 많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간사님이랑 저랑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이 한번 좀 당겨봐요. 사실은 건강한 관계는 약간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을 때 어떤 숫자 게임이기도 하지만 질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늘 막 고마워, 사랑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고통 중에도 우리 당겨봐요. 둘이 그거를 놓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이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돈독한 관계고, 그 얘기는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만, 수련회 가서만,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한 거 말고요. 매 순간순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일단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라고요.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데 둘이 우리 한번 당겨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 둘 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과 이 줄을 잡고 계속 오고 감의 대화가 있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고마워요, 간사님. 그런 관계에, 그런 돈독한 관계에 힘이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관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에 얘기하면서 기술 얘기, 관계 기술 얘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 관계를 해야 돼?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에? 솔직히 말해봐요. 해요. 목사님이 아까 관계 회로를 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관계 회로 그거 꼭 켜야 돼? 뭐 그거를 이거 하면서까지 내가 그거 켜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감사일기 그걸 또 매일매일 써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면서 감사일기 쓰고 이거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 오면은 나는 거기라도 내가 내 마음 풀고 내 맘대로 하지, 집에서까지 내가 관계로 키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관계를 하면 할수록 안 쉽더라고요.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관계를 잘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성숙이 있고 좋은 걸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인간이 인간 됐다고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랑 여러분이랑 모르잖아요. 근데 저랑 여러분이랑 엮여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엮여 있을 뿐 아니라 저기 멀리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과도 우리는 엮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세요. 당신 세 분 자체가 그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목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관계가 힘들어서. 미안해요, 관계 기술까지 배워가며 이런 걸 하게 해서.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못 살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순리를 거스러 가서 살아보니까 F를 맞아 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드릴 때 가장 쉽게 듣는 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죄예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관역을 비껴간 게 죄인데 그러면 관역의 가운데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막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거를 하는 게 만약에 죄라면 그럼 관역을 비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가운데 그러면 맞추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랑? 그래요. 사랑일 것 같아요. 가운데는 저기 봐요. 그림을 봐요.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관계하도록 만드셨어요.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요. 붙어 있는 그게 가운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를 안 지어서 그 관역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그러면은 이제 비난하는 걸로 말하지 말아야지.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까 회복사역에서 그 전에 했던 거는 길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가운데를 맞춰요.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거를 했더니 빨리 되더라고요. 죄의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 때면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냥 욕해요, 그냥. 우리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짐 와일더의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저희는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feed가 먹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거기다 ER을 붙으면 어떻게 돼요? 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ood는 음식이죠. 그러면은 짐 와일더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어로 치자면 제가 feeder하고 food를 놓으면은 입을 어디가 크게 벌려요, 부동어가? food예요, feeder예요? 부동어가 feeder예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그 있잖아요, 산수에. 왜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날 도와줘야지. 나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도와줘. 그러니까 feeder, food 이렇게 나오면은 부동어를 뭐 그거 입을 벌릴 때 어디를 벌리겠냐고요. feeder에다가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왜? feeder는 뭘 갖고 있어요? 음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food는 food일 뿐이잖아요. 원죄는 짐 와일더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feeder에 붙어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 여러분이 찾는 모든 음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때에 오는 거기에 분리된 그 관역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죄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회복 축제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그게 있어요. 주님이 그걸 주고 싶어해.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예요. 그분이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왜 붙어 있으라고 하냐면 아까 목사님도 아기 낳았을 때 얘기를 했는데 아기를 딱 낳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자는 낳고 아버지들은 그 애를 딱 안을 때 어때요? 그냥 걔가 뭘 해서 이뻐요? 아니면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요. 막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살짝 이쁜 것도 아니야.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지 이뻐요. 신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대요. 누군가의 눈에 비친다. 어머,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눈에 비친 여러분, 어머, 이 눈에 이 빛은 누군가의 눈에 반짝임을 주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오랜만에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여러분 눈도 어떻게 돼요? 나도 반가워.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할 때에도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바로 그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게 두뇌를 공부해 보면 오른쪽에 1, 2, 3, 4 이렇게 층계같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이게 이거에 맞게 1층을 가야 2층을 가고 2층을 가야 3층을 가고 4층을 가는데 1층 단계에 있는 것이 애착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번과 2단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레인과 생각 없이 그냥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1번, 2번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2번 얘기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겠지만 1번 오늘 지금 말하는 건 애착관계예요. 그 부분은 늘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관계기술 그거 배우러 가시면 알 거예요. 애착등이라고 아까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애착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질문을 하냐 그 불에 있는 마지막 깊은 곳에 있는 불에 있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나한테 힘들거나 나에게 소중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옆 사람한테는 안 소중한데 여러분한테는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집에서 자란 애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난한 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만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A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A를 안 받으면 너무 꼴보기 싫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다른 애들이 늘 그렇게 말해요. 좀 이렇게 감사하지. 얘 다 이쁜데 왜 그거 비 맞으면 됐지. 나한테는 아니야.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저를 판단하는 분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저 여자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그런 거 따지네. 반절은 분명히 나를 이해하고 그래 그거 중요하지 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 반절은 인생은 그거 다 공부니?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중요한 이 일에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중요한 일이. 어떤 사람은 집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따뜻하게 해준 게 중요해. 근데 남편이 따뜻하게 해준 게 별로 안 중요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해. 아니 웃으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음식을 잘해주는 부인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집을 깨끗이 치우는 여자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내게 중요한 건 다 달라요. Personally relevant.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에게 personally 중요한 이곳에서 Will you be there for me? 나와 함께 있어 줄 건가요? 라고 1번은 늘 질문을 한대요. 다시 말해요. 내게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이 일을 내가 고트로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가는데 그때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늘 1번 단계는 여러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예쓸 때가 있고 노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를 쳐다봐요.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봐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들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노를 한번 5번을 큰 소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며 무슨 느낌이 들고 몸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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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숨을 한번 쉬어요. 미안해요. 놀래게 해서. 어때요? 깝깝해요 또? 에? 슬퍼요 또?
저 여자 왜 저래 저거 한번 막장 뜨고 싶은 사람도 있었죠. 네가 뭔데 나한테 노라는 거야 지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죽어서 이렇게 뒤로 몸이 덜 이렇게 가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 말했는데도 노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자, 숨을 한번 다시 들어쉬시고 제가 yes라고 한번 5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봐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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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 숨을 한번 다시 들이쉬시고 내쉬시고 어때요? 뭐 내가 왜 그냥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좋고 노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번과 2번은 늘 이 yes를 찾아요. 나보다 더 큰 사람 누군가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 일에, 내가 기뻐하는 이 일에 같이 있어 줄 건가요? 물어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노면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런 느낌이고, yes를 경험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yes를 했을 때 여러분한테 뭐 저한테 1,000만 원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yes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몰라요. 아까 말한 게 노가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이런 얘기 가르치면 무조건 제가 그러면은 yes를 애들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yes를 들었을 때 그 느낌. 그렇게 자란 아이는 안정 애착을 가지고 잘 자라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겠죠 삶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노를 많이 드는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뉴스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다 할지라도 안정 애착을 가진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정 애착으로 바뀐대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안정 애착을 못 갖고 자라는데 그럼 완전 약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심리학 공부하고 이런 거 하면 완전 약 오르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막 정신병 그런 거 공부하면 다 제 안에 다 있더라고. 우리 집 식구도 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 문제만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야. 그리고 안정애착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애들한테 yes 그런 마음을 주고 사신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막 애들 다 망쳤어요. 만으로 10살 12살인데 뭐 기쁨 이런 거 다 배웠는데도 안 돼요. 왜냐면 배워가지고 더 잘한대 내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괴로워. 알아가지고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에서 회복축제나 이런 거를, 이런 전문가를 데려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Will you be there for me?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남편도 예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도 늘 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 목사님 말하는 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 대신해서. 근데 목사님도 늘 예스를 못 해줘요. 여러분 뭐 짐 와일더가 제 멘토예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런 거 했으니까 저한테 늘 예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해줄 수 있을까요? 농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믿어지기만 한다면 뭐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숨 쉬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로 고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프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나보다 큰 사람 누군가 거기 없어요? 나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순장은 혹여라도 예스라고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를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이렇게 써 있잖아요. yes 그리고 숨이라고 써 있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자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힘이 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힘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봐요. 하나도 안 쉬는 사람 없네. 왜냐면 안 쉬면 죽으니까. 우리 다 쉬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야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되죠. 안 돼서 야훼는 부를 때 입술과 입술이 닿지 않고요. 혀도 천정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렇게 숨소리와 가장 가까운 게 야훼라는 거래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야훼 부르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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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예스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어져서 손을 이렇게 모아봐요. 모으고 코하고 입 있는데 가까이 대봐요. 그리고 다 알죠.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다 대고 한번 조용히 코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살짝 한번 숨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한 번 더 해봐요. 그 숨결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손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확 느껴지죠?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의 상태가 분노에 있든, 슬픔에 있든, 혐오감에 있든, 수치감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질문하고 있는 Will you be there for me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Yes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얘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새 자리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어디에서 시작하라 그래요? 중간에서 시작하라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하는 그 애착 관계에 있는 여러분이 그 불이 켜져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랑 같이 있어 줄 거냐고 말하는 그것에 예스가 잘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아까 목사님이 말한 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데가 예스가 가장 잘 들려요. 그 다음에 중간이 감사와 감동의 자리인데 그 중간이 또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세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 남편이고 제 딸이에요. 아마 한 5, 6살 먹었나? 근데 아침마다 커피를 뜯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커피 그거예요, 커피. 근데 그걸 딱 뜯으면은 뜯고 조이 불러요.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그러면 조이가 막 와요. 마치 두 사람은 코드가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막 와서 뭘 하냐면 저렇게 둘이 이마와 이마를 대고 커피 향을 막 이렇게 댑다 둘이서 막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조이가 커피 냄새를 좋아하더래요. 아들은 관심이 없는데 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커피 냄새를 나중에 자라서 맡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 둘이 이렇게 했던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생각하라고
그 커피를 뜯을 때마다 절대 혼자 안 뜯고 그거를 꼭 기다렸다 같이 뜯어요.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막 크게 들렸으면 좋겠죠. 맨날 부흥회 갔던 것처럼 막 예스 이렇게 맨날 말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예스가 엘리야가 만났던 것처럼 그냥 아주 너무 적은 소리로 들려요. 이럴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심아, 꽃을 봐. 잔도 악할지라도 잔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커피 향을 맡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이 꽃을 봐라. 이 향기를 맡아봐라. 내가 너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그거를 이쁜 꽃을 보면서 예스를 듣기를 원하고 향을 맡으면서 듣기를 원하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듣기를 원하고 구름을 보며 듣기를 원해요. 그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한 잔도 악한 여러분과 나도 부모는 왜 웃어요? 아닌데 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면 하물며 마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색깔 있는 모든 것에 커피 향에서 맛있는 냄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yes, yes. 네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그런 하나님의 예스가 넘치게 이번 회복축제에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